아주 오래전에 1792년도에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인도 땅을 밟게 됩니다. 지금으로부터 200년이 훨씬 더 넘은 그런 시간인데, 그 당시만 해도 선교사로 선교지로 나간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하실 텐데 뭐 자네가 이렇게 떠드나 라고 하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젊은이 가만히 있게,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 부분이 사람이 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고 해서 교회가 조용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윌리엄 캐리는 인도의 오늘날의 콜카타 지역을 그 지역에 도착해서 선교 사역을 30, 40년 사역하면서 54개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을 합니다. 인도 복음화에 위대한 족적을 남겼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 현대 선교 사역의 아버지다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귀한 족적을 남긴 위대한 선교사였습니다. 아마 윌리엄 캐리는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셔서 아실 수 있는 그런 선교사인데,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이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을 도왔던 선교단체인 런던 선교회나 그 뒤에 큰 일을 감당했던 풀러 목사님은 기억을 잘 못하실 거예요. 이 풀러 목사님이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을 인도 땅에 보내시면서 하는 말, 우리 선교사님이 저 빠져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일을 감당하게 되면 저희는 그 뒤에서 밧줄을, 선교사님 허리에 맨 밧줄을 튼튼히 붙잡고 그 영혼들을 살려내는 일을 위해서 저희는 뒤에서 돕겠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묵묵히 한 40년 동안 감당하게 이르렀고, 윌리엄 캐리 뒤를 이어서 수많은 선교사들이 온 세상 열방에, 그 중에 하나도 저도 있습니다. 그 일을 감당하게 된 아름다운 동역이 있었던 것이죠. 런던 선교회와 캐리 선교사의 아름다운 동역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일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1890년에, 정확하게 1890년에 미얀마 땅 최북단에 까친주가 있습니다. 그 까친주의 주도라고 할 수 있는 미치나에 한 선교사 부부가 도착합니다. 그 부부 선교사님이 올라 헨슨 부부였습니다. 이들은 미국에 있는 베들레헴 교회라고 하는 교회에서 선교사를 처음으로 미얀마 주에 까친주에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묵묵히 선교 사역할 수 있도록 도와서 오늘날 까친주 안에 살고 있는 까친족을 복음화하는 일을 정말 잘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알고 보니까 베들레헴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는 얼마 전에 은퇴하신 존 파이퍼 목사님이 목회하던 교회였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나중에 교회에 오셔서, 후일의 교회에 오셔서 우리 교회의 아름다운 자랑이 되는 선교사님 한 부부가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은 아마 모르실 거라고 하면서 그 선교사를 소개했고, 저도 그때 그 이야기를 듣고 알게 된 선교사님이 올라 헨슨 선교사님이었고, 지역교회인 베들레헴 교회가 물심양면으로 올라 헨슨 선교사를 뒤에서 40년 동안 뒤에서 기도하고 물질로 후원하고 도왔더니 한 종족이, 100만 명이 넘는 한 부족이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선교의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저 캐나다에 오스왈드 스미스 목사님이 있어요. 이 목사님은 아마 책을 읽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구령의 열정이라고 하는 책을 쓰신 목사님이신데, 이분은 선교의 열정이 남달라서 선교 현장에 갔어요. 그런데 몸이 허락질 않는 거예요. 건강이 좋지 않으니까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약속을 합니다. 저는 가서 사역하는 선교사라기보다는 보내는 선교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켰어요. 오스왈드 스미스 목사님이 People's Church라고 하는 교회를 개척하고 400명이 넘는 선교사를 직접 그 교회에서 파송하는 교회로 성장해서
오늘날 지역 교회가 선교하는 가장 위대한 본을 보였던 선교사님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역사적으로 보면 많은 좋은 그런 샘플들이 있는데,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사도 바울과 그리고 빌립보 교회의 선교 사역을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빌립보서 1장에서부터 4장까지, 그리고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어떻게 바울 선교사의 사역을 도왔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에 보면 내가 선교 사역할 때에 나의 어려움에, 내가 어려울 때에, 고난당할 때에 도움을 준 교회는 너희밖에 없었다라고 빌립보 교회를 칭찬하죠. 그리고 빌립보에서 다시 그 밑에 데살로니가나 고린도나 다른 지역으로 선교 사역할 때, 아니 유럽이 복음화 되어져 가는 그 과정에서 빌립보 교회가 감당한 선교 사역은 정말 우리가 다른 어떤 역사책에서 찾아볼 수 없는 놀라운 그런 선교적인 열매였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오늘 이 고백의 말씀은 이 아름다운 선교 사역의 그 마지막에 점을 찍는 것과 같은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이제 떠나갈 시간, 아니 죽음의 시간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언제 죽을지를 알고 있었어요. 즉 교수형으로 이제 사형, 아니 순교 당할 그 시간 마지막 시점에 디모데에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제 나는 나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고 믿음을 지켰다. 그리고 나에게 예비된 것은 의의 면류관이고, 나뿐만 아니라 이 의의 면류관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이 면류관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도전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아야 될 것은 지역 교회와 그리고 선교단체의 아름다운 동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일에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돌이켜보면서, 언젠가 사도 바울의 삶의 고백으로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웠고 달려갈 길을 다 마쳤고, 그리고 주님께서 내게 부여하신 그 믿음을 다 지켰다라고 고백하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의 고백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이후로의 고백, 언젠가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향해 이제 그 마지막 때의 시점을 하나님 보여주신다면,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뒤에서 많은 기도 후원과 물질의 후원과 지역교회의 든든한 후원에 힘입어서 유럽을 복음화시키고 나서 내가 이제 모든 그 길을 다 달려갔고 나에게는 오로지 하나, 그 면류관, 상급 하나 바라보는 그 선한 소망을 가졌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이가 많든 적든 우리에게 다 있는 이 모든 하나의 소망은 주어진 길을 다 달려가고 그 영적인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다 지켰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